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할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고백한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 자녀들, 나는 어린이다 하는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어린이. 예. 어린이. 예. 어린이.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아멘. 또 한 가지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는 아니지만 청소년들 한번 일어날까요? 청년들 일어나라 하면 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다. 다시 한번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을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주역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둥들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막 축복 찬양 불러주고 싶고요.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레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도 부모들에게, 믿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교회에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교육의 그 현장에도 이 십자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도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명쾌하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관계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복종이라는 말씀,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명예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예를 올려드린다. 복종함으로써 그 명예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섬겨드린 것, 세우는 것, 우리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약속의 첫 계명의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명예를 돌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누구누구 아래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누구누구 아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누구 아래에 서 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의 중심이 되고, 부부의 중심이 되고, 어른 중심의 가정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중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저녁의 메뉴, 어른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의 메뉴가 안 나와요. 자녀애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의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 중심의 가정생활, 자녀를요,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엄하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잉 보호해서 아이를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르진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고민해야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균형 있게 기른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라. 그날의 저녁의 메뉴는 어떤 게 되어야겠습니까? 어른이 드시고 싶은 게 그날의 메뉴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그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중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이들 입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농축해서 말씀드리면 신앙 교육을 잘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될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좀 뒷전으로 해. 이제 공부를 좀 더 해.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학원을 10개 이상 다니는 아이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요, 너무 답답하대요. 마음속으로 늘 자신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참 인간이 되셨고 참 하나님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자녀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자녀들을요,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행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야단 칠 때 야단을 치지 못하고 매를 들 때 매를 들지 못하여서 이 아들들이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스스로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때 필요할 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지 아니하는 말은요,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실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그 모범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의 그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규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 앞에 대한, 권위 앞에 존경에 대한 그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 현상의 뿌리 가운데 가정의 그 붕괴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 제사장의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이요, 행실이 나쁘다고 되어 있지만 이 한글 성경에는요, 불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죄에 대하여서 너가 그 저주에 대하여서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혼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을 간음하고요, 마음껏 자기가 성전에 있는 예물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엘리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예비 학교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엘리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삭 역시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영향이 아들에게도 3, 4대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다왕 아비암은요, 조부 다윗의 그 길을 따르는 대신에 르호보암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따랐던 그 길, 악한 그 길을 그 아들이 또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이제 자녀들에게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가정의 재앙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식의 악행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만행을 저질렀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냐면요, 바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생활이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규율 속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가합니다. 이것은요, 부모의 성취를 위한 욕망인 거예요. 억지로 아이를 그곳에 끼워 맞춥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아이를 틀어 박혀 놓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적성에도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데리고 다닙니다. 휘황찬란한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손에 의하여서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대 권력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자신의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야 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우리를 찾아와서 자상한 배려를 받으며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참 교육한다라고 교육하지만 이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 박사의 상담가도 자기 자녀의 교육만큼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존감을 심겨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요. 나는 당신의 위에 있으니 당신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있으니 내가 당신을 섬기겠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냥 감정을 비우는 곳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보고 배워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우리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걸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저 천국을,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 중에 보니까 어떠한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라. 이 힘은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같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율법으로 얽매여 있고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아이들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경계를 지키며 나아가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지치고 힘든다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요. 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 4절 말씀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 4절 말씀 앞에가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당시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자녀가 또 부모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까요? 물론 서로 간에 힘들게 하죠. 노엽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노엽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가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이 아이를 양육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몇 억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돈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려줄 게 없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항상 늘 장고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 빠져나가요, 그냥 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야죠. 감사합니다. 신앙의 대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 결혼해서 손주, 손녀 다 키우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속으로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열어 선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나눕시다. 신앙의 대를 이읍시다. 시작.
신앙의 대를 이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읍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요, 우리 기독교 대구의 땅의 3%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한 반의 아이들이요,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요, 3%라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두 명, 많게는 3명인데요. 그 3명도 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대구 땅에는 3%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일까? 스스로 여러분,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들 만나도요,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 PC방? 아니면 어디 노래방? 아이들이 뭐 만화방? 그래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 자녀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장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커 나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먼저 받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의 그 손에는 징계와 연단과 단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질타할 때는 질타해야 한다는, 질책해야 한다는 거. 그러나 사랑의 말로, 부드러운 말로 타일을 때는 타일러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이 마지막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어머니의 딸이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랑스럽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그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 이제는 우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그 선택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라고요?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부모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부모가 아니라, 명예를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부모가 가장 귀하고 복된 훌륭한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그 영혼에 대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건강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백날 해야죠. 근데 아침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아침에 침묵을 제 스스로 걸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말을 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또 어떤 부모님 그러세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대화하자 앉혀놓고요, 대놓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